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배움이 많아서 학식이 많은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겠죠.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배움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찾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서 성전에 나오게 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람을 찾아 골라내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우리는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언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받아 누렸던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림에 대한 감사함을 예배로 표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정신도 드리고 우리의 영혼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드립니다. 몸이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았으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몸으로 드린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가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귀중한 예배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우리는 육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 살아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누리며 살았던 것 감사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찾을까요? 더 큰 것을 요구하려고 찾을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찾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먼저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받은 사람이 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어서 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가져야 할 능력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교회가 가져야 할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냥 갖는 것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바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바르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 능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살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야죠. 십자가의 능력 또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 육의 사람, 혈기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줬고, 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이 잘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몇 번이나 십자가에 옛사람 못 박았습니까? 나는 박을 거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왜? 날마다 죄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른 건 다 어둠의 세계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만은 빼앗겨서는 안 된 것입니다. 이 능력만을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걸 다 받아도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약속의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있는 능력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따라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능력이 있었죠. 힘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죠. 세계를 사방팔달 통할 수 있는 길을 닦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만남으로, 복음을 알게 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로마의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걸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능력이 있구나. 처음에는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박해하는 일에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큰 구원과 적은 구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능력은 큰 능력,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한 능력은 작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무엇이었을까? 큰 구원은 등한히 여기고, 큰 능력은 등한히 여기고, 적은 능력을 크게 여기고, 적은 능력에 매여서 적은 능력에 웃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큰 능력, 큰 복음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등한히 생각하고, 나를 질병에서 고쳐준다든가 어려움에서 고쳐준다든가 내가 하는 일이 좀 잘되게 해준다든가 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큰 구원, 큰 능력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해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될 걸 선택할래? 아니면 주님의 나라 가는 것 선택할래? 그러면 어떤 것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그건 뭐 뻔하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를 주님의 나라 선택하지요. 그러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진짜 삶 속에 있을 때에 너 어떤 것 선택할래? 그러면 나는 주님의 나라요 할까요? 아니면 나는 세상의 것이 좋아요, 세상의 것이에요. 그쪽으로 따라갈 확률이 아마 많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공급해 줄게. 할렐루야. 세상의 것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그런데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에 좀 손해가고 하면 그냥 형제도 원수 삼고 부모 자녀도 원수 삼고 사는 모습이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교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건축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 자기는 교회 일을 맡아서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른 세상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성실하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상에서는 거짓말해도, 세상에서는 속여도 교회에서는 못 속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속인 거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떤 세상 권력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학문이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 능력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 것을 만드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줄까요? 싫은 것 같구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따라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믿음이 없으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그와 관계가 없다. 그와 관계가 없다. 성도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복음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어느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나타나고 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왔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 믿음이냐, 자기 생각 속의 믿음이냐, 그게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믿는 이 믿음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의 믿음.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지만은 나의 지은 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다. 이 세상 참된 주인이 그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도 성도 여러분,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이 뭐예요? 뭐예요? 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제가 방금 이야기한 5가지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늘 선물로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죄의 효력이 정지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전날 밤에 행했던 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르고 성도는 그 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양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구워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온 애굽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까?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더라. 그래서 유월절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믿는 믿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뭐냐?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시작하는 믿음에서 점점 자라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도는 믿음이 성숙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대행자로 왕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의인이 누군가? 거꾸로 읽어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거꾸로 읽어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할렐루야. 뭘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이, 어려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러면 의인이 뭐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요즘 무슨 생각인 줄 압니까? 지금 마지막을 달려가요. 내년 11월 둘째 주일 제가 이 강단에 섰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마지막이구나. 2주간이 마지막이구나. 아니, 다음 주간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11월 둘째 주는 마지막이구나. 어제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금년 성탄절이 마지막일 것 같다고. 성탄절의 예배를 인도하는 그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고. 뭔 소리야? 진짜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년 살아있을란가? 아니면 내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날 데려갈란가? 아니면 내년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정리하고 믿는 사람들 데려갈란가? 모르지 않나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내가 떠난 다음에도 성도들이 말씀 떠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은 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나고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 2세대에게 모세가 가르쳤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마지막이다. 내가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가르친 이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단단한 못처럼 박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 말씀이 이들을 주장하고 이 말씀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신명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글로 기록해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 잘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 날마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성도 여러분, 세 가지의 능력이 항상 있어야 되고 세 가지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